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가구감 제22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일상에서 점검해야 할 8가지 항목이거든요. 차시 삼선인의 일용, 중점, 검저, 도리니 고인은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토 차신이리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했거든요. 무엇을 점검을 했느냐, 이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늘 화두를 드는 것을 놓지 말아라.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놓지 말라. 끊임없이 화두를 들어라. 그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또 은혜를 잊지 말라. 4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은혜도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가 바로 그러거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그 잡담이나 하고 있지는 않느냐. 또 이 법문 말씀을 받을 때도 참 그 희유심을 내야 된다. 참 고맙고 반가운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법문 말씀을 받을 때에 부처님이나 조사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깨우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시 참선인, 이것이 곧 참선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용, 생활 가운데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도리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들고 있는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가, 법문 말씀을 들을 때 희유심을 내고 있는가, 신심을 바라고 있는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그러느냐? 고인은 옛사람이 이르기를 차신 불량 금생도 하면 이 몸을 금생에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갱대하생 토차신이리요. 이 갱대라고 다시 기다린다.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참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토차신이리요. 참 우리 교도님들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 몸을 받았다. 금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받들게 됐다. 그것이 보통 공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금생에 이 몸을 제도받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시 삼선인의 일용, 중점, 검저 도리, 이것이 참선하는 이들, 공부하는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다 그 말씀이거든요. 일상생활 가운데 고인은 옛 어른이 말씀을 하시기를, 옛 어른이라고 재불조사거든요. 옛 어른께서 이르시기를 차생불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은, 금생에 제도받지 못하면은 갱대 다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금생이 지나가. 그럼 다음 생을 기다려야 돼.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옛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내 몸을 이 생에 못 건지면, 제도받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육신이 죽을 때도 한결같이 화두를 창구하고 또는 염불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육신으로 이 몸으로서 윤회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화두를 끊임없이 창구하면은 언젠가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냐를 확인한 방법을 8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 팔풍이라고 그러죠. 8팔자 바람풍자. 팔풍이 불어올 때 천만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온갖 경계가 다 있거든. 생로병사 있지, 온갖 경계가 다 따라.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그 마음이 동하는가, 동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 자, 이것이야말로 공부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다.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 아, 공부를 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공부가 지금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 말. 살펴보면 돼. 자, 그래서 8번 팔풍을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 바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 첫째, 마음에 거슬리는 것. 마음이 거슬려. 세상 일이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 뜻대로 서면 좋아하고 또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막 화를 내고, 아, 이렇다면은 그것은 8가지 바람에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역경과 순경, 경계를 당할 때에 내 마음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크게 흔들리질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8풍, 8풍, 8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화두를 챙겨야 된다 그 말. 화두를 끊임없이 들여야 돼. 또한 기쁜 일이 생길 때도 화두를 들고 슬픈 일이 생길 때도 화두를 참고해서 내 마음을 여여부동하게 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흔들려 가지 않게 된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마침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금생에 제도받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야. 차신 부장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토차신이리요. 이 몸을 금생에 제도받지 못하면 갱대 기다린다 그 말이야.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자, 첫째 사람의 몸을 받았어. 사람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 또 불법 가운데서 가장 정수인 금강경이나 참선의 가르침,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제도를 받아야지, 건져야지. 금생에 제도를 못하면, 제도받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참, 정말로 간절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히 간절한 말씀이에요. 차신 불양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 몸뚱이를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제도받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뚱이를 제도할 것인가? 참으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22장을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인이, 우리 교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이 8가지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화두를 들은 것이다.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법문 말씀을 들을 때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내야 된다. 그런 8가지 점검 사항을 끊임없이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차지참선인의 일용 중검 중점 검조돌이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점검해야 될 8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다. 왜 그러느냐? 옛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차신 불량 금생도 하면, 이 몸을 금생에 제도받지 못하면은 갱대하생 토차신이리요. 갱대 기다려.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받을 것인가? 그러니 정신 차려서 화두를 들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라. 금생의 제도를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법문 말씀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2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학어집에는 배우는 무리지요.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설시사오나 대경 환미하나니 소위 언행이 상이자야라.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을 할 때는 깨친 듯 하고 말을 할 때는 깨친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하는 것 보면 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을 달달달달 잘해. 그런데 대경환미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다하면 오히려 도리어 미해져. 실제 경계에 당하면 그만 어두워진다. 미할미자. 소위 이른바 언행이,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 이 어길 위자거든요.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학어집에 설치사오 대경환미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이 초학자들이죠. 말을 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말을 할 때는 참 너블너블 잘해. 저 사람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았는가? 그런데 실제 경계를 당하게 되면 그만 미하게 돼. 아득하게 된다. 소위 언행 상의자야라. 왜 그러느냐?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다는 것이다. 자, 공부인이 크게 주의할 일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다고 말씀. 우리가 앞에서 수행은 연습이고 생활은 실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로는 아무리 공을 체득했네, 연기법을 깨달았네, 무아를 통달했네,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일상생활을 당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역경이나 순경을 당해서 과연 내 마음이 얼마나 여여부동한가? 앞에서 팔풍을 말씀드렸는데 팔풍 경계를 당해서 흔들림이 있는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수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척도가 된다고 말씀이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행의 척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은 탐진치가 얼마나 쉬었느냐, 천만경계를 당해서 현실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 또는 손해가 되는 일, 억울한 일,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8가지 경계, 8품 경계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 경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거기에 끌려가느냐 끌리지 않느냐, 부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 금강경에 아상을 여인 사람이 바로 부처다, 무아법을 통달해야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부처와 보살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상을 여의하다. 그 사람이 부처다. 자격이 억울한 소리를 하는 임금에게 나는 그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팔다리를 베어내고 이래서도 결국은 원 위치로 돌아왔다. 그래서 수행은 연습이고 생활이 곧 실천이다 그 말. 이것을,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드려야 돼요. 수행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또는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실제 생활에 옮겨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사격 훈련장에서는 총을 잘 쏘던 훈련병이 실제로 전투에 임해서 총 한 방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 가까운 수행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 굳이 훈련을 받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전쟁에 나가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또 독정을 하고 또 사경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을 하기 위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실 생활 속에서 역경이나 순경을 만났을 때 여여부족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 실제 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경계를 당해서 순간적으로 요란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동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행의 척도다 그 말씀이야. 말을 잘한다거나 스스로 공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현실 생활에서 그 사람이 역경계와 순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수행의 척도가 되고 깨달음의 척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아상을 떠난 사람,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은 이미 무아법을 통달했기 때문에 역경계와 순경계를 당해서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거기에 휘둘리들 않게 된다 그 말씀이야. 거기에 끌려가지를 안 해. 요란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야.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된다 그 말. 역경과 순경에 크게 휘둘린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공부를 얼마 했는데 그런 상에 꽉 집착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 돼. 허공이 돼야 돼. 허공은 거기에다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도장이 안 찍혀. 물에다 도장을 탕하고 찍으면 순간적으로 출렁하고 흔들리지만 잠시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진흙에다 도장을 쾅 찍으면 조금 후에 없어지고 말아. 그러나 허공에다 도장을 쾅 찍으면 안 찍혀. 따라서 무아법에 통달한 사람은 허공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인증을 받은 사람이야. 진리계 허공법계에 인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자, 우리 교도님들 지금 어떤 도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도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도장을 찍고 있는가? 땅에다 찍고 있는가? 물에다 찍고 있는가? 아니면은 텅 빈 허공에다 도장을 찍은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인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 말. 23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무리들, 학어집에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설지사오,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기도 해. 이 같을 사자거든요. 아, 저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을 달달달달 잘해. 아,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데 대경환리 경계를 대해서는 도리어 미해져, 깜깜해져. 소위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언행 상의자야라.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요. 언과 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언행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미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참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할 때는 깨친 듯 하다가도 천만경계를 당하게 되면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하게 돼. 왜 그러느냐? 천만경계를 당하면 왜 그러냐면 소위 언행이 상의자애라.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말을 배우는 무리가 되지 말고 이 언행이, 언과 행이 하나가 되도록, 언행이 일치가 되도록 거기에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24장, 한 생각을 탁 깨트려야 된다. 약욕적 생사인된, 약욕이랑 무엇을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생사를 무찔러 수득차 일념자를 폭지일파, 이게 폭지일파, 그냥 땅을 그냥 폭발해서 폭지일파야사 박료득 생사리라. 만약 생사를 막아내려면 약욕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이 생사를 막아낸다는 생사를 깨닫는 것,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생사를 벗어나느냐? 수득차 일념자를 한 생각을 딱 깨트려야 폭지일파를 해야 돼. 그냥 이 폭발자자 땅을 폭발을 시켜서 일파 탁 깨트려야 비로소 생사를 벗어나게 될 거다. 박료 드디어 마친다. 바야흐로 마친다 그 말이거든. 무엇을? 생사해탈을 얻게 된다. 원문을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욕적 생사 수득 일념자, 만약 생사를 막아낸다, 생사를 해탈하려면은 그 말이거든요. 폭지일파 박료득 생사, 이 한 생각을 딱 깨트려 버려야 비로소 생사를 벗어나게 된다. 한 생각을 깨달아야, 깨달음을 얻어야 거기서 생사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폭지일파, 폭지일파, 그냥 땅을 한번 뒤집어 버려야 돼.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아이고 나는 중생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때려 부셔버려야 돼. 일파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파 한 번에 그냥 때려 부셔. 그걸 어떻게? 땅이 뒤집어듯이 폭지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말이야. 선가구감 주에 보면은 이 폭지라고 하는 것은 폭지, 한번 땅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타파칠통, 타파칠통, 칠통을 그냥 때려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탁 하는 것, 새까만 칠통을 깨트리는 그런 소리가 이게 폭지일파예요. 칠통을 깨트려 부셔버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다.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 모든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닦은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다 그 말.
그 한 생각을 벗어나신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신 거죠. 깨트려 버려. 폭지일파. 한 생각을 딱 깨트려 버려야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난다. 일념마저도, 한 생각이란 그 일념마저도 사라져 버려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 일념, 일심, 이 한 생각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일념을 챙겨야지, 일심을 챙겨야지, 내가 지금 그럴 자신이 있다, 그럴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한 생각마저도 벗어나야 돼요. 그 한 생각이 근원이 되어서 또 다른 생을 내게 된다고. 그래서 선가에서는 좋은 생각은 흰구름이고 나쁜 생각은 먹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흰구름이나 먹구름이나, 그럼 흰구름은 좋은 구름이고 먹구름은 나쁜 구름이냐? 하늘을 가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행을 하려고 한다든가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든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은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그러나 선가에서는 그것마저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 부처님이라고 생각,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 그 말씀이요. 무착선사께서 문형 공부가 되기 전에 오대산에서 공부할 때 대종경황을 위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셨어요. 문수보살이 나타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오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이나 환희심이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수보살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출연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수보살을 자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공부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가 깊어지고 무념이 되었을 때 일념이나 좋은 생각마저도 쉬어버리고 흰구름과 먹구름이 모두 쉬어버린 푸른 하늘, 곧 무념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다시 문수보살이 나타났어요. 대중은 모여서 사는 곳이라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일 때는 장대처럼 길쭉한 주걱으로 이리 젓고 저리 젓고 하는데 문수보살이 또 나타나셨어. 전에 같으면은 무념무상이 되기 전에 말이에요. 전에 같으면 아이고 문수보살께서 나타나셨구나, 지혜제일은 보살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가 생기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무념 공부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문수는 문수지, 내 문수지, 내 문수냐 하면서 팥죽을 젓던 주걱으로 문수보사로 따귀를 올려 쳐버렸어요. 좌우로 따귀를 탁삭 치니까 문수보살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만. 자, 들어보세요. 문수는 문수고 나는 나다.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요. 관음은 관음이고 나는 나다. 이게 바로 일념마저도 사라져버린 없을 부자 생각문자 무념무경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념무경지에서는 문수보자도 소용없어.
그런 무념의 경지에 가려면은,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칠통을 한번 딱 깨트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칠통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깎아본 사람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런 먹통 같은 놈. 그런 말을 씁니다. 저 먹통 같은 놈. 상대방과 말이 안 통할 때 저런 먹통 같은 놈을 봤나? 그 말처럼 먹처럼 시커멓다는 것이다 그 말. 보이지 않는다. 지혜가 없다. 바로 이게 먹통이에요. 그런데 먹통보다 더 심한 놈이 바로 칠통 같은 놈이라는 것이다 그 말. 먹물보다도 더 시커먼 바로 그 먹통 같은 놈보다도 더한 놈이 바로 칠통 같은 놈인데, 그 칠통을 깨트렸다. 앞에서 폭지일파가 나오죠. 폭지일파. 그냥 땅을 한번 뒤집어 버리게, 한번 깨트려 버려. 칠통을 타파를 해봤다. 그래서 과거 스님들은 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칠통 밑이 쏙 빠져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 자, 칠통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 칠통을 깨트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어. 생사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생사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이 칠통이 무엇이냐? 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자 잡을 집자 아집을 말해요. 아집. 자기에 묶여 있는 거. 아상. 아상. 이 말은 금강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든지 남과 다른 나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나라든지 목숨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참된 보살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냐? 바로 이 무아법에 통달을 해야 나를 놓아버려야 돼. 그래야 진정한 보살이고, 아상을 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처다.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 어느 스님께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창구를 하다가 하루는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탁발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집에를 갔더니 그 집은 불교 신자가 아니요, 불자가 아니요. 불자가 아닌데다가 성질도 고약한 그런 그 주인을 만났어.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탁발 좀 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집 주인이 우린 불자도 아닌데 여기 와서 목탁을 치는 바람에 자는 애가 깼다.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로 스님은 머리를 내려쳐버렸어요. 지팡이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그만 삿갓이 쫙 쪼개지면서 그 순간 칠통을 탁 깨트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결국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생각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쁜 생각인 셈이다 그 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생각은 남을 기준으로 보면 나쁠 수도 있고 또 남을 기준으로 좋은 생각이 나에게는 나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칠통을 깨트린다. 이것은 바로 나의 입장, 곧 아상. 이것이
쉬어버린 소식이다. 교수님께서 이 같은 칠통, 곧 아집, 아상을 깨트려 버려야, 그것을 넘어서야, 이것을 해결해야 마침내 생사의 윤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야 되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24장을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그것도 탁 깨트려야 된다. 칠통을 깨듯이 깨트려 버려야 된다. 약욕적 생사인된 수족자 일념자를 폭지일파하야사 방뇨, 드디어 맞춰버린다 그 말이거든. 득생사하리라. 만약에 생사를 막아내려면, 이게 적군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막아내는 거거든요.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족자 일념자, 이 한 생각을 폭지일파를 해버려야 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깨트려 버려야 돼. 일파, 방뇨득 생사, 파야로 맞춰 무엇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집을 놔야 된다. 나라고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폭지일파를 해버려야 거기서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눈 밝은 스승을 찾아야 된다. 깨달음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눈 밝은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연이나, 그러나 일념자를 폭지일파연, 앞에서 폭지일파를 말씀드렸죠. 폭지일파를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박명사, 수박명사, 모름지기 찾아야 된다. 눈 밝은 스승을. 혈택정안이라, 혈택 확인하는 것이거든. 눈이 똑바른가.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에라도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눈알이 바른가를 점검해야 된다. 혈택, 정안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깨치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바로 깨쳤는가를 스승님이 가서 확인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념자 폭지일파 연후.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에라도 폭지일파,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수박명사, 모름지기 방문을 해야 돼. 누구를? 눈 밝은 스승님을 찾아가야 돼. 혈택정안,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눈알이 바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내가 깨달은 것이 바르게 깨달았는가, 이것을 가서 확인해 봐라. 자, 앞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폭지일파, 땅을 한번 뒤집는 거거든. 얘가 팍 터뜨려 가지고 땅을 깨뜨려 부순다. 폭지일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 대단한 말씀이죠. 이 폭지일파, 폭지일파, 땅을 그냥 깨트려 부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모든 집착, 모든 망념,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깨트려서 날려버리는 거거든. 그게 폭지일파예요. 깨달음을 얻는 일이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깨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내 눈알이 똑바로 박혔는지,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는지 반드시 점검을 받으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스승님에 가서, 눈 밝은 스승에 가서 점검을 받아봐라 그 말. 성가주감 주에 보게 되면 차사는 극용불이 아니 수생참괴 시득이여다. 도여 대여이여 전입 전심하니 신물득 소위 족하라.
오후에 약견 불인즉 하면 최후 상미가 번성 독약하리라. 자,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니 깨쳤다 한 생각이 툭 터져야 비로소 생사의 실체를 알게 된다. 도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조금 얻은 경계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깨달은 뒤에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계라도 도리어 독약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옛날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하려고 사이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한 구덩이를 보셨는데 성 안에 더러운 물건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고 늙은 암돼지 새끼가 여러 마리 새끼를 거느리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 그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어 40개 이와 4개의 어금니에서 큰 광명을 놓아서 3000세계를 비추어 시방을 투로하셨어. 그리고 그 광명은 돌아와 부처님 몸을 3번 돌고 가슴으로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 법에 지옥의를 설명하려고 할 때 광명이 발 밑으로 들어가고 축생의를 말씀하려 할 때는 광명이 장단지로 들어가며 악유의를 말씀하려 할 때는 광명이 넓적다리로 들어가고 사람의 일을 말씀하려 할 때에는 광명이 엉덩이로 들어가며 하늘의 일을 말씀하려 할 때는 광명이 가슴으로 들어가고 연각의 일을 말씀하려 할 때는 광명이 양미간으로 들어가며 모든 부처와 보살의 일을 말씀하려 할 때는 광명이 이 정수리로 들어간다고 말. 안 하는 그 광명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려는 줄을 알고는 곧 꿇어 앉아서 아뢰었습니다. 그 뜻을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수없는 겁 전에 어떤 장자가 있었다. 그는 아들이었고 외동딸이 있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묘하여 총명하고 지혜로워 그 부모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그 딸이 성장하자 한 개성으로 그 부모에게 물었어. 급히 흐르는 모든 강물과 같은 세상의 괴롭고 즐거운 일은 본래 어디로부터 났으며 그것은 언제나 쉬게 됩니까? 부모는 이 개성을 듣고 기특한 것을 기뻐하였으나 어떤 말로 이 개성에 답할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딸은 이 뜻을 알려고 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매우 실망하고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부모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곧 큰 모임을 열고 여러 바라문과 지혜가 많은 장로들을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음식도 이미 끝났어. 대중 가운데 조그만 자리를 만들고 여자는 그 위에 앉아 다시 앞에 개송을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어. 장자는 곧 7가지 보배를 한 쟁반 가득 담고 두루 알렸어. 누구나 답하는 이가 있으면 이것을 주리라. 그때 어떤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하나 지혜가 적었습니다. 그는 그 보배를 탐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리라. 그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곧 개송을 읊어 바라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문은 그 개송의 뜻을
돌아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여자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다가 무소유정을 얻었어.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큰 스승으로서 내게 적지 않은 이익을 주었다. 그 뒤에 여자는 목숨을 마치고 무소유초의 하늘에 나서 40겁을 지내고 그 하늘의 수명이 다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때 그 장자의 딸이 바로 지금의 늙은 암태지다. 하늘복이 다하고 전생의 죄가 이르러 이 세상에서 저 돼지의 몸을 받은 것이다 그 말. 여자가 본래 그 개송을 읊었을 때 만일 눈 밝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곧 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 그 여자가 비록 선정은 행하였지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정해놓은 가품이 끝나버리자 도로 나쁜 길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를 얻은 후에 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참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소중한 법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서 자기 깨달음이 바른 것인지 이것을 점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